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우리 자신을 보며 이곳에 나올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내가 나온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생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고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주님을 향한 경배가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님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라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붙잡읍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주님 내 영 깨워주소서. 주님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혁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것 같았던 마른 가지가 봄 기운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속에 믿음과 사랑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봄의 새싹처럼 우리의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는 욕심과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은 날마다 줄어들게 하시고 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날마다 더하여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 욕심과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애써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사탄의 무서운 위협과 또 달콤한 유혹과 그럴듯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선대로부터 이어온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대학부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직분자로 세워질 패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암과 난치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하여 치료하는 어르신들이 실수 없이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에 대하여 주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손길도 감히 구하오니 주님 크신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약해진 육신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힘 잃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방송실, 주방, 사무실, 관리실, 청소, 차량팀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직분자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죄나 십자가나 사명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을 좀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나름대로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음이 난감하다 하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 매주일 교회 와서라도 위로받고 싶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뭐 나쁘거나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의 근본 메시지는 과연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타락한 범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장구한 섭리의 역사가 사실은 성경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나 세상적인 위로나 평강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시리도록 아플 만큼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받는 위로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우리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나 심리적인 위안 이런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로지 세상살이에 우리가 좀 더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과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위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한 번은 미국의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아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다 아주 유명한 교회였죠.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세습하면서 교회가 결국은 파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교회 크리스탈 처치는 결국은
캐톨릭으로 매각이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에는 매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매주일마다 수만 명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었단 말인가,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가 싶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한 번은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첫날 세미나에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참석한 일행들을 데리고 어느 야외 노천 극장으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자리가 제가 이 크리스탈 처치에 이 첫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유명한 빈센트 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오셨던 빈센트 필 목사님, 여러분, 빈센트 필 목사님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분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때 당시 아주 이름을 날리던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인 결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파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첫 마디가, 오늘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신다면 어떻게 설교하실까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설교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죄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앞에 놓고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앞으로 평생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신념을 제가 30년 동안 제가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강단에서 입에 담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옥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래서 많이 모이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동시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것을 목사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 말이지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저주받기 합당한 자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예수님은 아주 가슴에 시리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 말씀의 모든 전제는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도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다지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우리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사랑도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의 귀에 들릴 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는 가슴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되고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결과를 들으러 갈 때면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조금의 마음에 긴장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다행히 웃으면서 결과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쭉 건강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의사분의 한마디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 의사가 건강하단다 내가 지금.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괜찮대. 내가 지금 이 육체적인 나이가 연령적으로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 이 몸의 육체의 나이는 훨씬 젊게 내가 괜찮단다. 그러면서 좋아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의사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검사가 다 안 되고 좀 큰 병원에 가서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그날 하루 종일은 마음이 우울하고, 이게 내가 지금 큰 병인가 죽을 병인가 이러면서 온갖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육체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의사가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요약 먹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그런 처방들을 받을 때가 있죠. 아니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이게 뭐가 좀 가슴이 답답하고 뭐가 편하지 않아서 갔더니만 소화불량입니다. 아니면 식도염입니다. 아니면 역도성입니다. 이럽니다. 이러면서 그냥 요약 드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그 약을 받아와서 집에서 먹었는데도 한 줄 먹고 두 줄 먹었는데 낫지 않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만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황당함을 느끼게 되죠. 황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심한 죄인들이 세상에 천지인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양호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듣기에는 당장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는 몰라도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리 소문 없이 스스로 추격하고 있는 그런 말씀 선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해서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짓는 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2장 18절부터 3장 8절 말씀까지 해서 유대인들의 죄가 뭔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그럼 우리는 더 낫단 말이냐?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미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데요, 헬라 성경을 보면 이 죄라는 말을 가지고 이 죄라는 말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을 성경에서 복수로 사용할 때, 죄들이라고 사용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일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1장에 자범죄에 해당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짓는 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할 때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 이것을 성경에는 단수로 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이거는 단수입니다. 죄의 세력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죄를 좀 더 짓고 덜 짓는 그런 사람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세력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래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쇠사슬에 묶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종살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토록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죄를 짓고 이런 차이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세력에 묶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죄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며 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눈 따자마자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죄 지을까,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게 착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살까, 이걸 고민해도 내가 어떻게 오늘 좀 더 악하게 못됐게 그리고 아주 죄를 지으면서 그래 살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라지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좋은 결심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직장에 가서 막 이상한 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쏟아져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 확 나와버리는. 제일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게 운전할 때잖아요. 응? 운전할 때는 운전할 때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아이고 저분이 참 이래 급했는가 보다, 이런 정도 이야기면 거의 성인 수준입니다. 예. 곧 내일 모레 하늘나라에 가도 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 그렇게 나오나요? 예. 바로 육두문자가 나와버립니다. 예. 저 XX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게 죄의 세력 실체에 늘 끌려서 하는,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런 죄의 세력에 있는 우리들은 그 첫 번째는 무능하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무능하다. 여기서 무능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잘 못한다, 직장일에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무능하다는 말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한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하나도 없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와 같은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보 덩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보 덩신이 아니고, 일은 잘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 속에 얼마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여러분 신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보면 동굴에 있는 토테미즘, 짐승을 섬기고 그런 벽화를 그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 속에 신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보다 강한 세력들을 누군가가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일종의 신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신이 어딨노?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은 또 열심히 제사도 잘 드리고요. 왜 제사 드립니까? 조상 귀신이 와서 이 음식, 그래도 우리 조상 귀신이 우리를 보살펴 준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 그 속에 신심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공부한 모든 분들은 다 실험과 그 가설에 따른 실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증명된 것을 믿는 이 과학자들조차도요, 어떤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 거기에 넙죽 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힘과 세력이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죠. 이 다 신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제가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출석해주고, 저희들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당신이 이 한빛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마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언제 어느 순간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는 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응답되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필요는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본질적인 기도,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기도는 의외로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족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를 3명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각자 가운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무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능하다. 이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무능하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부패했다.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우리의 장례법은 땅을 파고 매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례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석회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시체를 밀어넣고 그 돌 입구에,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막아놓는,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죠. 그런데 뭐 지진이라든지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동굴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돌이 조금은 좌로든지 틀려서 틈새가 생기면요, 거기에서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나는데, 특별히 장례 이후에 한 2주쯤 되면요, 그때가 이 악취가 그야말로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까운 담안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전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는 것이, 한 분이 5월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런 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보통 집에 돌아가시면 방 한 방에 시신을 모셔놓고 그 앞에 병풍을 치고, 그리고 이제 문상들이 와서 문상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5월 달이 되니까 이미 날씨가 좀 이래 덥잖아요. 그래서 부패할 것을 예상하고 그 시신을 비닐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나고 이제 장례를 한다고 병풍 걷어내고 이제 시신을 들어서 이제 관에 옮기는데, 이 시신을 드는 순간에 이 비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서 이 부패한 썩은 그 시신이 썩은 물이 쭉 쏟아지는데요, 그 냄새가 정말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야,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나.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동굴을 파고 시신을 매장했는데 그 무덤 문이 살짝 열려 있다면 거기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목구멍은 바로 그렇게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듣는 것만으로도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한 이 사람이 누구냐? 저 밖에 있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면 내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내 입에는 속임이 있고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그냥 악독과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결례를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결례도 행하지 않고 예식도 행하지 않고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배설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잘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 마음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심히 부패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말을 하냐가 곧 그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에 나도 모르게 독한 가시가 서려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 꼭 상대방의 가슴을 시리도록 아프도록 만드는 독한 가시가 돋친 그런 말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은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느냐, 잘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젊어서 청소년 사역을 아주 크게 했던 목사님이신데 자기에게 한 학생이 왔는데 고등학생인데 정말 힘든 아이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아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칠고,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아이가 바뀌지 않는, 그래서 야, 쟤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한 번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무개 아느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 학생이라고. 경찰서 와보셔야 되겠다고. 부모들이 오지 않으니 당신은 와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니까 이 아이가 싸움을 해서 다른 아이 몇 명 아이에게 상처를 냈는데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부모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피해를 당한 부모들이 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때까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해서 수습을 하고 변상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 나오는데 이놈이 뒤에 따라오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뒤를 돌아보면서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지만 이 아이를 돌아보면서 괜찮다 이 한마디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도로가에 그만 주저앉아갖고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그 이득을 끝까지 쟁취하고야만은 피 흘리는데 굉장히 빠른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가끔 TV를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참 좀 좋지 못한 그런 여러분 뉴스를 볼 때가 있죠. 그래도 재계에 내놓은 한국 재벌의 재계 순위가 몇이다 하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서로 재산권 분쟁 때문에 법정 고소를 하고 소송을 벌이는,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 부모로부터 다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부모로부터 피를 이어받아서 한 형제 자매로 살면서도 막상 내게 이익이, 내 이익에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형제도 자매도 피를 나눈 형제도 아무 소용이 없는, 저를 죽여야 내가 살게 되는, 이게 바로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첫 번째는 무능하다면 두 번째는 철저하게 부패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옥? 뭐 가지 뭐 까짓 거. 내 마음대로 한평생 살다가 지옥 가면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잠언 8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더욱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금방금방 심판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거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뭐 저 사람 내보다 더 악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데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참 나쁜데요. 그래도 뭐 사는 건 저래 사네. 악한 일을 더 괜찮은가 보다. 그러면서 더욱 담대해지는. 주일 예배를 한 번 그냥 두 번 빠지면 아이고 좀 미래 빠져도 되나? 하나님께서 내일 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빠져도 아무 일 없으니까 아이고 안 가도 되는 모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책망이 금방금방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점점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은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죄인된 사람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너희 인간들은 다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알고나 있어라, 그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언제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우리 자신이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밧단 아람에 살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처자식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형 에서가 칼을 갈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해봐라, 이놈 야곱 내가 당장에 너 죽이고 네가 받았던 축복 내가 다 다시 뺏어올 거야. 그러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그 형을 20년 동안 야곱은 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그게 딱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하나임이잖아요.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꺼림칙함을 지울 수가 없어서 사자들을 뽑아서 너 형 에서에게 가서 한번 문 하나 드리고 한번 살펴봐라,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갔다 오더니만 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당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성경의 야곱이 마음이 답답하여, 심히 답답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래서 그가 궁예지책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짐승들을, 한 600여 마리의 짐승들을 가지고 세 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면서 형 에서가 이게 뭐냐라고 묻거든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의 주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첫 번째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세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야곱의 수작이 뭡니까? 선물을 자꾸 선물 공세를 통해서 형의 마음을 내가 좀 돌려보리라.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짐승들 소유를 건너게 하고 마지막에는 처자식들 건너게 하고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씨름을 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필사적으로 매달렸던지 하나님의 사람이 야 이거 도저히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이 고관절을 쳐버린 거죠.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 사람 실험하고 있는 사람 이름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 것을 약탈했다, 강탈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절대로 좋은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 것은 바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야, 뭘 달라고 그래?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고분고분 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느냐? 네가 언제든지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고 강탈한 사람이 아니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팥죽 한 것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강탈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염소털로 변장을 하고 형이 에사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가 가로챘습니다.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꿀 정도.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외삼촌 나쁘다. 어떻게 그 생전에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라반만 나쁜 게 아니고 야곱도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촌이 외삼촌이 품삯을 정할 때마다 튼실한 놈들 또 자기에게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딱 신풍나무 이렇게 새끼 얼룩지고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딱 골라서 놓고 그러니까 삼촌이 가만 보니까 요거 봐라 수스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그래 또 따로 그런 수를 써 이렇게 그러면서 10번을 바꾸지. 야곱은 그냥 뭐 순진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나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도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자기의 이익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게 외삼촌 그 나라에서 약탈자고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야곱 아니야. 언제 네가 고분고분 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어? 네가 다 빼앗아 갔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합니다. 예, 야곱입니다. 예. 그 말 속에는 당신의 말대로 나는 내 인생을 남은 것 훔쳐서 약탈하고 강도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으로 너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네가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고 그곳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예 맞습니다. 저는 순악질 같은 놈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날강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참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괜찮고 점잖고 아주 그렇게 고상한 사람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추악하고 못된 악한 사람입니다.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악한 말이 나오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직면해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브니엘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를 이래 감추고 저래 감추고 이래 포장하고 저래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그런 어떤 비교 대상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도 않을 그런 걸 가지고 괜히 우월감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야곱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저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브니엘의 새 아침이 열리게 되는 줄 믿고,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감격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가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에 너희는 뭐가 나으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직하게 대면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철저하게 부패함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브니엘의 새 아침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돌아오리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질 양식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토록 있을 양식 위하여 일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복음 위해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직장,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사 믿지 않는 저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보여지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상함들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참된 하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코인의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주영 자매님, 우리 부산에서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자진에서 오셨고 우리 대학부에 소속한 자매입니다. 우리 이영애 집사님께서 섬김으로 섬겨주시겠고 우리 김지민 자매님, 역시 부산에서 오셨군요. 우리 김선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고요. 그리고 안민재, 박연정 우리 성도님 가정 부부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이는 안유주. 그런데 우리 황영순 집사님께서 섬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 한번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정주영, 김지민, 우리 안민재, 박연정 우리 성도 어디 계신가 한번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가족이 계시고 우리 여기 두 분 계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 오셔서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코인은 소식 전합니다. 오마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겠고요. 학습 세례 입교 신청자 이제 문답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문답은 시간과 장소를 개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날은 월삭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는 창원 땅을 위한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4월 1일 주중에 새벽 기도도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 특별히 토요일 날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 땅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에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봄 수련회는 4월 8일에서 9일, 그래서 우리 교회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요즘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한 100여 명 이렇게 이제 모여서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1, 2, 3, 4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찬 받기에 합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황영순 집사님 성직일도 완료하셨고, 오늘 우리 중식 담당은 11마을, 다음 주에는 1마을, 그리고 오늘 중식 후원은 우리 손명희 집사님, 우리 시부상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또 귀하게 중식 후원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전하고요. 우리 한빛 부경교회 예배 차량 안내 1시 30분에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한빛 부경에 가서 오후 시간에 2시부터 하는 것은 한 40분 정도 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1시 반에서 2시 도착하면 3시 딱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여러분 우리 이수환 장로님, 은퇴 장로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4월 행사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입원 광고 있습니다. 조춘자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에, 우리 김만옥 집사님 서울대 분당병원에 각각 수술하고 또 수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유정숙 집사님 자녀 지인양이 송승찬 군과 오는 토요일 12시 30분에 호텔 인터내셔널 2층 누베르홀에서 제가 주례함으로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오늘 긴급하게 생긴 광고입니다. 우리 정미숙 집사님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계시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유로 예배차 우리가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환, 견민지 우리 부부, 강정인, 김은지 부부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예, 강정인, 김은지 부부, 예, 같이 한번 나오시죠. 예. 예. 김용환, 견민지 이렇게 부부가 되고요. 우리 강정인, 김은지 이렇게 부부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두 가정이 이렇게 오셔서 또 그동안 또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해서 새가족 공부, 사실은 뭐 새가족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분들일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시면 누구든지 새가족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공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수료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또 교회를 열심히 또 이제 섬겨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 되실 분들입니다. 우리 강정인, 김은지 또 집사님 부부는 또 개인 사업도 하시고 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시면서 또 앞으로 또 우리 교회 함께 섬기게 되시겠고요. 우리 김용환 역시 또 사업을 하시고 견민지 자매는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가면서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선물 전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뜨겁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